에베소서 말씀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 측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이후로 6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실천적 말씀인데요. 항상 사도 바울과 성경은 항상 교리, 신학이 기본이 된다면 반드시 실천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골조입니다. 항상 뼈대가 있으면 뼈대에 따른 실천적 상황, 바로 이것이 연합되어야 하니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신칭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그것이 결정적인 모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신칭의적 사건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야고보서에 말하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행위적 열매를 증거해야만이 반드시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 의롭게 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적 결과로서의 열매를 맺혀야만이 그 믿음이 반증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적 결과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실천적 결과를 반드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전체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고 지어지는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그런 통일의 이 핵심으로 교회가 주어졌고, 그것은 바로 하늘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시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전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충만을 이루는 도구로서 또 그러한 존재로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부름을 받은 교회에 비하면 교회의 현실은 어떤가? 교회의 현실로 돌아와 볼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현실로 돌아보니까 너무나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아주 복잡함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준이 좀 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저 하늘의 영광인데 그 하늘의 영광을 올라가야 될 교회를 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가야 한다. 그 수준으로 가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뭔가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4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가?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 분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비진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인생, 자기만을 위한 삶, 그래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 마음을 쉽게 변질하는 것이죠. 변질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 특별히 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태어나서 좀 잘한 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낮춰서 이 어린아이의 초보, 즉 태어난 아이인데 이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어머니부터 탯줄이 끊어져야 되는데 탯줄이 아직 안 끊어진 존재예요. 탯줄이 안 끊어짐을 말미암아 그 탯줄이 끊어져서 그래서 독립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독립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아이, 그 탯줄을 끊지 않는 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탯줄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속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사람.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17절 이하에 쭉 말씀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 존재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탯줄이 그 사람의 탯줄이 이방인에게 세상 죄 속에 죄악에 아직 묶여있는 존재다.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의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계속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는데요. 이미 태어났으면 끊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끊어진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볼 때 이 에베소 교회 수준은 어느 정도냐? 바로 태어나서 아직 탯줄이 안 끊어진 어린아이 같은 완전히 초보적인 베이비 유아 같은 바로 그런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의 풍습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떠나고 무지하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방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그래서 살리셨는데 살림받은 존재가 태어난 존재가 아직도 죄성을 끊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더러운 그 죄악된 성품을 아직 끊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3개월 전에 여기까지 살펴봤던 것이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말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탯줄을 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탯줄, 세상으로부터 오는 탯줄. 그건 무슨 말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옛사람을 버리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도 끊어버리고 거룩한 존재로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부르셨는가에 그 부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장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장성해야 그랬습니까? 3장 말씀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충만하게 자라야 돼요. 막 자라 올라가야 됩니다.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막 자라 올라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자라야 될 교회가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 안 끊어버렸어요, 탯줄을.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썩어갑니다, 점점. 그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어머니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이 세속적인 공급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공급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무지함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감각 없음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아직 끊어오지 못하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썩어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혹, 욕심, 썩어져감. 자, 이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새로워졌다. 말로만 새로워졌죠. 하나도 새로워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모든 삶의 패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 영은 변화돼서 새로워졌어. 물론 법적인 층입니다. 법적으로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존재적 가치에서는 아직 새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더러운 사람, 헌 사람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긴 죄성의 모습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 교회가 굉장한 일하고 대단한 일하고 많은 일하고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아져서 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목적을 잘못 잡고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변화됨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집단일 뿐이에요. 그냥 사교 집단이요. 그냥 무슨 기업 집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룩한 집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대단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목적을 둬야 돼요. 아무리 변화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너에게 주었던 모든 특권, 조건, 그리고 너에게 주었던 모든 이신칭의적 법적인 그런 영광 다 취소다.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 중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이 사랑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있어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습니다. 탕감시켜줬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나가는 그 기쁨, 감정을 가지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너 내 돈 갚아라. 갚아내라. 갚아라. 내가 너한테 100데나리온 주지 않았냐?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안 된다. 지금 당장 갚아라. 그리고 너는 감옥에 가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 1만 달란트 빚 다 탕감해줬더니 나가면서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 용서해주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심령이 악한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종아, 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 악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악한 종이 돼요. 어느 날 악한 종이 됩니까?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 건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그거 더 큰 어마어마한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으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보실 때 심판날 주님이 이 악한 종아, 나도 마음을 바꾸겠다. 너처럼. 너도 감옥에 가라. 그래서 악한 종들이 처할 곳에 집어넣어라. 마귀와 귀신이 가는 곳에 집어넣어라. 결국 뭐냐? 구원받았다고 자랑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요. 나 해방되었네. 나 새 사람 되었네. 나 예수 믿었네. 믿었네. 근데 나의 삶 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는 긍휼이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살아요. 내가 쟁취하고 싶은 걸 쟁취하고 싶어요. 내가 남들한테 손해보는 것 절대 손해보고 못 살아요. 내 양심과 심령이 손해보고 못 살아요. 남한테 준 거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긁어 모아야 되고 반드시 이득을 얻어야 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용서를 해줬는데 네가 결국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냐? 나도 마음을 받겠다. 너는 지옥에 가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그 마음을 바꾸신 걸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무릎 꿇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용서를 믿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변화된 삶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자기 비하적 사건, 그 자기 비하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국은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그냥 야 그래 너는 잘 살았다 그걸 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부의 길은요 그냥 내가 예수님 오신 걸 믿었습니다. 믿고 내가 가니 난 신부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마지막 신부로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상급이 없는 거죠. 그럼 미리 부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처음에 이제 부분은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이제 6월절에 앞에 두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장사하고 있었죠. 당시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재물을 팔았죠. 그리고 각 채소이기 때문에 동전이 다 달랐어요. 화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그 유대 화폐로 전환시켜주는 환전하는 환전상이 있었고 그리고 재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채찍을 들었어요. 채찍을 들었는데 창과 칼을 들지 않고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채찍을 들고 나귀들 그리고 양들을 내쫓는 데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을 가지고 나귀와 양들을 내쫓기 위해서 놀래가지고 나귀와 양들이 막 흩어졌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병이 그걸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이 볼 때 창을 들고 칼을 들었으면 반역자로서 체포할 수 있지만 그냥 노끈 하나 가지고 채찍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물들 때리니 그 위협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란만 피울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협적 요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 거룩의 열심.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모든 열방이 예배하러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열방이 예배하러 올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열방이 이방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오는데 스가랴 14장에서는 반드시 이방인의 모든 열방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거기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까지 이루어지고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그 전을 삼하는 열심히 그걸 정결케 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어떤 열정이 있냐면 더러움을 참지 못하세요. 거룩하지 못한 걸 참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주 앞에 설 수 없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저희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바울을 통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그 더러운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더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더러운 게 들어와요. 더러운 게 들어오면 썩어져 간다라는 그거. 자, 왜 더러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 왜 신앙생활을 더러움 속에 하고 있습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근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성결한 삶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마음이 편합니까? 기도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습니까? 기도하는 게 마음이 편한 분들은 많이 노예 근성을 벗은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믿고 주님 만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은 노예 근성을 많이 벗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그다음에 내가 거짓말 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좀 어색하고 영적으로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막힌 것 같고 이것은 아직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은 거룩함과 청결함을 가지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바로 그 거룩하지 못한 바로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아직도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것만 생각하고 희생이 없고 자기 편한 것, 자기 얻어먹을 것, 남에게 나에게 채워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 것, 아직까지도 이런 그 자기 만족적인 자기 가칭성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면 신부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신부로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신부가 된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건 성숙함이라고 했어요. 장성함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이기적 자기 희생 없음에 대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은 이제는 노예 근성이에요. 그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살았던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살았던 방식이에요. 장성한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를 벗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벗으라는 건 육의 모습 벗으라는 것이고 욕심을 벗으라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 욕망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 자기 우상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결국 거룩한 존재로서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존재로서 성숙해 가는데 이 거룩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썩어지며 가는 겁니다.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그냥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의 존재는 어떠냐면 점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는
악화돼 가고 부패합니다. 썩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경향이 뭔가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자꾸 갑니다. 영적으로 경건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거룩함으로 안 가요. 더러움으로 가요. 죄악성으로 가요. 그럼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말씀도 안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경향이 자꾸 세상 생각으로 가려고 해요.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원망, 막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는 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거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난 거. 나는 이제 그 은혜의 사랑은 이미 다 받은 거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면 내가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잡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뭘 얻을까? 내가 뭐해서 내가 취할 게 뭘까? 나를 어떻게 좀 높여볼까? 나를 편하게 해볼까? 자꾸 우리의 생각의 경향성은 어디로 가냐면 죄악된 경향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만히 놔둘 때 오는 썩어짐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어떠냐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에 치밀해집니다. 심심한데 뭐 해볼 거 없을까? 해볼 거 뭘 해보겠습니까? 심심하다는 거. 심심하다는 게 그게 죄성으로 가는 거예요. 심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즐기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에게 만족을 주는 프레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성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썩어져감의 그런 본성, 그 디스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경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보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다. 육체를 생각합니다. 육체를 생각하면 자꾸 썩어질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육체에 썩어질 것에 심지 말고 성령의 일에 심으라.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시험 받는 것이 내 욕심 아니다. 나는 욕심 없는데 시험이 왔다.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욕심에 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끌리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이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이 빠지는 거예요. 욕심에 끌리지 않았다면 시험도 없었을 텐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얻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얻습니다.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썩어짐의 길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부패성은 경건치 않음과 불신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결여된 그러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조소주의나 냉담함이나 무감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져갑니다. 냉담해집니다. 결국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기상도 잃어버리고 무가치함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저건 무가치한 거야. 세상적인 일 그거 무가치한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진리대로 살아야 돼. 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무가치함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저항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니란 삶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그 다음엔 자기 외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잘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라는 존재 가치성을 딱 그 아성을 만들어 놓고 나는 나의 존재가 존귀한 존재고 고귀한 존재야.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자기 외 사람들을 다 밟고 자기가 우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썩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썩어짐의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성품과 진리와 그 희생과 낮아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점점 썩어짐의 아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성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그런 썩어짐의 아성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냄새를 풍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썩어짐의 냄새를 풍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참 피곤해집니다. 저 썩는 냄새. 힘들어져요. 그래서 빨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는 방법은 뭡니까? 빨리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욕심, 욕심에 미혹된 구습을 쫓은 욕심은 결국 부패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욕심이 왜 생깁니까? 욕심이 생긴 것은 사실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욕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 성품이에요. 본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배고프면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고 나중에는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까? 본능적이에요. 그 본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살도록, 육체이기 때문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본능은 마음과 이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제 가운데 머물러서 본능이 그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 본능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똑같은 본능을 갖은 인간이지만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비극은 뭐냐면 본능이 마음과 이성과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제를 받아야 할 그 본능이 세져가지고 본능이 마음을 통제합니다. 본능이 우리의 이성을 통제합니다. 본능이 양심마저 통제합니다. 양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본능이 내가 뭘 먹고 싶어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근데 그 갖고 싶은 본능이 양심을 그거 가지면 죄야. 예를 들면 남이 물건을 딱 봤다 이거예요. 좋은 물건 봤어요. 좋은 물건 봐고서 내가 저거를 갖고 싶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근데 본능이 내가 저거를 가지면은 내가 저거를 갈취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그 사람 건데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양심을 확 버려버리고 내가 그 본능을 가지고 그거 내가 가져가고 딱 짚는 순간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본능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본성적 문제는 뭐냐면 왜 이 땅에 죄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가? 본능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능의 통제는 어디서 오는가? 이 본능을 자극하는 게 뭔가? 욕심입니다. 욕심, 정과 욕심이 그걸 사로잡아서 사람들 하여금 그 본능적 그 힘을 가지고 그 본능이 결국에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성과 총명은 쫓겨납니다. 본능에 의해서. 양심도 쫓겨납니다. 하나님 말씀? 그까지 하나님 말씀? 내 본능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 순간에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부터 떠난 자요, 버려진 자요, 썩은 자요, 옛사람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 본능에 의해 사람들이 이끌리는가?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욕심을 포매팅해놨다. 포매팅해놓은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그 포매팅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욕심이 가득해. 근데 욕심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욕심을 행할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욕심을 못 이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포미팅 돼 있는데 그 마음의 욕망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로또 한 번만 딱 당첨되면 내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 사람들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요? 로또 사는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포매팅 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을 하고 그래서 한 번만 대박이 터지면 난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팅된 본능, 분노가 본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포매팅 돼 있어요. 분노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포매팅 돼 있어요. 그 미움이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냥 복수해줘야지. 이런 포매팅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아직.
힘이 생기는 순간에 그런 게 나가는 거예요. 살인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정말 미워요. 미워서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포매팅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힘이 생기면 죽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세팅되어 있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세팅되어 있는 죄성을 끊어버리고 뽑아버리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침상에서 악을 행한대요. 뭡니까? 머릿속에 이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묵상돼. 어디서부터요?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에 간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날이 밝으면, 자, 이제 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엇입니까? 미가서 2장 1절에 이미 침상에서 세팅된다는 거예요. 포매팅 해놨어요. 죄를 포매팅합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고 경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한번 해주리라. 이게 죄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억울해서 내가 인생을 한번 살면 이걸 해봐야 되는데 못 해봤어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언젠가 그걸 해버리라. 그 포매팅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시간과 여건과 돈이 되면 하실 거죠? 다 그런 게 없으신가 봐요. 네, 하실 그 마음이 뭔가가 있는 거 없애십시오. 그게 빠지지 않고서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본능적 욕망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본능적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이상을 한번 태어났으니까 한번 멋있게 살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하고 싶고 그 많은 욕망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세팅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것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나를 계속 충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붙일 때 어떻습니까? 막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간단합니다. 옷을 벗듯이.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인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참 목욕한 사람이 옷 갈아입을 때 옛날로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다 빨래하러 다 라운드리로 가는 거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 입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셨는데 더러운 옷 입고서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벗어버리라.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세속적 욕심의 야망을 가지고 세팅시켜놨던 그 모든 죄성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걸 다 지워야 됩니다. 싹 지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지우는 것, 그것이 뭐냐?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면 정욕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정욕이 없어.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아직 탯줄을 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라나야 새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는 그 탯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그 세상에서부터는 그 욕망,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나의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욕망,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욕심 속에 딱 세팅시켜놨는데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걸 갖다가 추구하는 거예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걸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 누가 말도 안 해요.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쪽으로. 뒤도 안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요. 통제하는 것도 없어요. 야, 내가 좋은 거지.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그를 희망했던 거지. 그게 있는 이상 들림받지 못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간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들어가면은 헤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렘. 히브리 말로 헤렘이에요. 헤렘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헤렘의 의미는 두 가지 양면이에요. 항상 양면의 구원과 심판의 양면이듯이 그 헤렘 속에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성.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인데 결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저주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편으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첫 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 첫 성은 하나님 거, 첫 것은 하나님 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데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과정에서 첫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인간이 안 해요. 인간은 돌기만 하죠. 나머지 전쟁은 전투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관할하는 성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된다. 너희가 거기 있는 걸 어떤 것도 탈취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다음번에는 모든 성에서는 다 탈취해도 된다. 전리품으로 가져도 된다. 여리고성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헤렘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요,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몰랐어요. 근데 아이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 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밝히지 않습니까? 아간이 드러났어요. 여기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내가 아간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간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습니다. 자, 여기 뭐였습니까? 이 아간에게는 세팅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막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도저히 보지도 못한, 야, 여기 갔더니 이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있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보는 순간 보고 탐내어 취했다. 자, 세팅되어 있는 그 마음속에 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는 것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눈 감고 있겠지, 이 순간은. 왜? 내 욕망에 세팅된 그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요. 제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에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주님 겁니다. 하고 사는데 내 안에 포맷팅된 세상 욕망이 아직 포기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판단할 여력이 없어요.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쾌락에 집착하는 생각. 바로 이것이 욕망입니다. 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로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로 믿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열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 초대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데 초대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 포맷팅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세월이 지나고 신앙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가? 왜 세월이 지나고 삶이 지나도 예수님 믿어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가? 아직도 내 안에 세팅된 자기를 위한 욕망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주님의 마음도 없고, 야, 정말 주님의 마음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이게 없어요. 주님 시간은 가까우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포기되지 못한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그 탐욕이, 아직도 세상 욕망이, 러스트, 그 세상의 안목의 전욕, 육신의 전욕, 이생의 자랑,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탯줄, 끈질긴 세상 욕망.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려는 합리화, 수많은 합리화들. 왜요? 내 안에 본능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이런 존재로서 나는 가치받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세상적 낙.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이라 할 때 이 만족입니다. 죄악의 만족. 그런데 이 죄악의 만족을 야고보서 5장 5절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이 사치하는 게 바로 만족이에요.
모세는 죄악의 낙, 프레저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보다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너희의 그런 만족을 위해 살고 연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무서워만 하죠, 야고보는. 자,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 오신 날이 도살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족, 우리가 이 땅에서 프레저라는 어떠한 세상적 만족,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는 하나님 만족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의 모든 육신의 안목, 정욕, 나의 자랑, 나의 프레저를 위해 사는 것. 미국 표현 그런 많이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my pleasure죠. 예,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 기쁨을 했다 이게 본인이. 그러나 본인이 기쁨을 했지만 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남들 볼 때는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my pleasure.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주님 오신 날 도살됩니다. 도살의 날에 영어 표현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주 살생하는 날입니다. 죽이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그 마음을 살찌는 거예요. 왜요? my pleasure를 해서 내 마음의 곳간에 나를 너무나 만족시키는 살이 푹푹 쪘어요. 이야, 만족스러워. 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난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세상 연락 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러니 내 마음이 막 살찌는 거예요. 살찌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채우기에 바쁘고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만족함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뭐 채워질 거 없나? 오늘도 세상에서 즐길 거 없나? 오늘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저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이야, 이 좋은 날, 날씨도 좋고 만족스럽다. 도살장날, 도살날 죽습니다. 시단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그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적 우리의 그 죄성, 세상에 속한 세속적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속적 만족에 대한 그 유혹과 욕망으로 시작해서 내 안에 그 세팅되어 있는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은폐시켜요. 뭘 은폐시키니까 괜찮아, 즐겨야지, 괜찮아, 좀 더 나아야지. 그것은 너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웬만큼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다 봐주는 거고 너 양심 불량하는 것도 좀 봐줘. 요 부분만 봐주세요. 봐주실 거야. 다음에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양심 불량. 그래서 모든 삶에서 양심 불량. 모든 삶에서 자기가 원하면 다 익스큐즈. 하나님도 아셔. 나의 마음을, 나의 욕망을, 나의 욕망의 간절함을.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시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맘대로. 그런 자를 누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어요? 다윗이 범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이 와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더니 암몬 사람의 칼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자, 여기서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그랬어요. 이신칭이가 갖다 준 패단이 뭐냐? 이신칭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죄를 져도 언제든 용서받을 것이다. 안정감을 줬고 장래에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 회개는 잠깐 덮어두고 하나님이 나의 욕망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또 더 나가서 세상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이 멸망의 존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하면 사망이 이른다 라는 사망적 선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왜 죄가 내 안에 죄성이 포매팅되어 있는가? 그것을 포매팅한 존재가 뭔가? 사실은 그게 우리인데, 우리 안에 욕망인데, 그 욕망을 일으킨 존재가 뭐냐? 그게 마귀예요, 사실은. 물론 마귀 탓으로 다 돌릴 수는 없지만, 마귀가 그걸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마귀 때문에 따먹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마귀 때문이라고 마귀에게 다 돌릴 수 없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던 거예요. 유혹.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마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유혹까지 합니다. 유혹.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충동질시켜요. 아주 간교해요. 꾀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 어떻습니까? 유혹이 올 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저 어린아이가 되면요, 분간을 못하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포매팅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장성할수록 내가 이게 예전에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죄구나. 그 죄라는 걸 인식해야만이 그걸 빼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사단이 계속 와서 그것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죠. 자, 왜 유혹당합니까? 왜 미혹됩니까? 왜 넘어집니까?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잡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게 유혹은 잡으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본능적 가치의 목적은 막 놓질 않아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잡으려고 안 해요. 그걸 끝까지 자꾸 부여잡고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정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가치성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미혹하는 자. 계시록에 보면 계속 사단은 미혹하는 자도 이제 주님 오시면 가까울수록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계속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예?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꿰는 자, 천하를 꿰는 자, 사단. 적그리스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유혹하는 시대예요. 마귀가 판을 치는 시대. 마귀가 판을 칠 때서 전부 마귀떼가 많아지는, 눈으로 보이는 마귀떼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 유혹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 유혹.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유혹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많아집니다. 물질 문명, 전자제품, 세상 발전합니다. 자동차, 통신시설, 스마트폰 점점 발전합니다. 유혹이 발달돼요. 전장학 발전, 의학 발전 이렇게 해서 점점점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의 유혹이었어요. 음녀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 취한다는 거예요. 음녀에게 취해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뽑아서 우리의 피를 뽑아서 마시면서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주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미혹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미혹했어요. 짐승의 표까지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자는요, 마귀는 아담 이후에 인간 타락시키고 인간이 구원받기 직전까지 구원 못 시키려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듯이 마귀도 처음에 천악과를 가지고 미혹했듯이 이제 마지막까지 융립표를 가지고 이제 미혹하는 거죠. 이간질합니다. 속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그래도 불안노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김양 무슨 목사님이라 계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666이 베리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이단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한국 교회의 정상적으로 그래도 큐티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또 많이 알려졌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이제 매도시켜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런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미혹되는 거다. 유혹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어디 있는가? 그걸 봐야죠. 사단은 전략, 미혹시키는 전략, 유혹시키는 전략.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받아도 안 죽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거를 왜 그거 받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죽겠어? 사단이 주는 전략이죠. 구원받았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받겠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자칭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람이면 사단이 주는 미혹, 사단이 주는 자기를 통제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인류를 통제하고는 이 물질의 최고의 첨단에 마지막에 와 있는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7장에 보면 음료는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자, 입술에 호리는 말로 호려서 살이 간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음료의 길에 서는 사람은 음부의 길, 사망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음료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자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점점점 속임이 많은 시대, 속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로 알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있으면 그런 미혹되는 영이 들어올 때 미혹되는 그런 사실들이 들어올 때 그 미혹의 사실들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설 때 주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진정한 악은 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바로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 예레미야 2장 20절에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즉 세상에 행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기를 결정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 세상 속에서 너의 그 본능적 욕망을 너는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양심에 대한 꺼리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대충 덮어두고 가도 돼. 나중에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정도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 마음이 한판 사람이요. 아 휴거? 휴거 언제 떼냐? 적글서? 적글서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거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장난거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개나 돼지들에게는 그것이 짓밟히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막 뿌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주시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전해야 되고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포매팅된 우리의 그런 세속적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쭉 빼앗길 수 있다. 그날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분명히 잔치할 시간이 이리 와요. 잔치할 시간이 오는데요. 잔치할 시간이 와서 사람들 초대합니다. 초대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합당한 이유로 됐어요. 합당한 일. 자기에게 합당한 일이었어요. 자기 일에 합당한 일. 그래서 나는 바쁘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포기하고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긴장감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인식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판단을 말합니다.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식과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으면 깨어난 자답게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유혹과 미혹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단적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처럼 그 세상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면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속한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늘에 집중하는 것. 골로새 3장 2절 말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사람이 결국 새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 교회로서의 준 신부로서의 완성을 이룰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맷된 우리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벗어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모든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욕심은 뭔가? 우상 숭배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떤 우상 숭배도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욕심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늘의 것을 집중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거 잠시 잠깐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처럼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잠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랑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의지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육체, 땅의 욕심, 땅의 유혹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세상 속의 삶으로 세팅되어 있는 나의 모든 욕망들 나의 본능들 그런 가치성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장성하지 못하게 자라지 못한 나의 아직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될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주님의 첫 것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헤렘은 첫 것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헤렘을 건들면은 저주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신부로서 들림받는 첫 것, 신부, 교회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비된 첫 열매들만 올라가게 되죠. 거룩한 예비된 열매들. 올라가야만이 축복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저주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명도 없이 내가 이렇게 뭐 휴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휴가 안 되면 뭐 순교하고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한다고요. 누가 순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순교를 어떻게 보장해요? 순교를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방교회는 뭔가? 이방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변화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너희는 다 순교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밀로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뵐 것이다. 그러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소망을 주셨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고 뭐 휴가 안 되면 뭐 순교. 언제 순교를 했어요? 언제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관을 얘기하면서 순교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가 순교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받음으로 순교자의 수고 체험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세요. 그러나 그 순교 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함돼요. 물론 세대주를 가서 유대인들이 다 순교할 거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물론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산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휴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방 교회가 마지막 주님께서 성령을 땅에서 거두실 때 주님께서 첫 열매로 주의 백성을 데려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 설 것이니 그러니 너희가 서로 여러 말로 위로하라. 위로가 뭡니까? 순교가 위로였어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위로였어요. 그래서 이 땅이 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욕심 욕망 죽이고 내 포맷된 세상적 가치관 죽이는 것이 내 본능적 가치관 죽이는 것이 힘들지라도 주님 위에 것 소망할 때 주님 나라 소망할 때 위에 것 집중할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할 때
바로 그런 거룩한 장성한 의의 백성으로 빨리빨리 좀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잘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뿌려진 씨앗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혀야 되는데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우리 안에 아직도 맺히지 못한 우리의 인간성 속에 맺히지 못한 인생 속에 아직도 맺히지 못한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묶여있었던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것들 죄성들이 가지들이 쳐나가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힘으로 주 앞에 거룩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그날에 새 영광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이 땅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소망하며 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포맷되어서 세팅되어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의 본성적 욕망들, 썩어질 욕망들, 세속적 가치관 그것을 늘 범민하고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위의 것을 소망하다가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그 욕망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그날의 거룩한 새 성품을 입은 자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 말하겠습니다. 유혹과 욕심과 썩어짐으로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그 택줄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운 택줄이 우리를 하여 들어오는 그래서 장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분별하고 진리 안에 서 있고 생명 안에 서 있고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주님 오시면 거룩한 신부로서 드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적인 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영광 가운데 서는 것임을 알고 우리 것이 희생되어야 하는 진정한 사랑 안에 머물 있음을 알고 진정한 거룩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네, 주여 부르며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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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버물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아무튼 우리의 세속적 야망과 세속적 가치관 속에 빠져있었던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아무튼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주 앞에 참으로 주의 용서를 구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생명과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과 우리 주의 의 가운데 소리를 가지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튼 육신의 영광 가운데 머물렀을 때 우리의 죄악들이 아무튼 또 아무튼 우리 안에 머물렀던 아무튼 주의 말씀과 신뢰하며 살았던 아무튼 주의 말씀을 저렴하며 살았던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소서. 아무튼 우리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절할 것입니다. 아무튼 참으로 주님의 뒷길 앞에 아무튼 참으로 주님 아무튼 우리가 참으로 쫓겨나는 인생이 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더러운 세상적 본능이 그 아무튼 영광들 아무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아무튼 다 벗어지게 하소서 없어지게 하소서 아무튼 주님께 받는 은혜가 취소되지 않게 하소서. 아무튼 참으로 주님 처음부터 걸어온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버리지 못한 그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에 부어있는 죄악들이 무너지며 아버지 주님에서 오늘 변하는 무너지며 주의 진리한 상기를 내 신문과 영혼과 영심을 온전히 부서지고 무너져서 주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의 진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의 세상을 믿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믿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믿게 하시고 주의 사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조금만 돌아서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